오늘 사무엘서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나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아지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얻은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한나는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전 생활을 해오던 사무엘이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이제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꿈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지금 자기 스승인 그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소리를 잠결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마다 엘리에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스승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마다 엘리는 아니다 가서 자라 나 너 부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엘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왜 저렇게 계속 나를 찾아와서 불렀냐고 묻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이제 그때서야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음성이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중에도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듣지 않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편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친구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내 할 말만 그냥 해버리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죠. 기도는 내 간구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조용히 머물러서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음은 오래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10년간을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소리 들으려고 그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시간을 허비해 버려도 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응답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오래도록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인내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제 인내에 한계가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 정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알고는 있지만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바빠서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야 라고 알기는 알지만 잊어버리고 까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또 있지요. 그러니 길을 모르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찾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분께서 지금 계신 것을 보고 함께 지내며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그때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미리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리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째 제자들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서 있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에도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스승 엘리와 함께 성전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인 세례 요한은 바라보고 따라왔지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따를 분이시다 라고 가리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의 스승인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복음서의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찌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머리로 다 지식으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 엘리에게 이미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직접 들어서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배워서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워서 알게 되지요. 그게 주로 뭡니까? 지식이지 않습니까? 배워서 아는 것만으로는 배운 것도 다 알지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다 압니까? 배웠다고 다 알면 뭐 그거야 뭐 거의 뭐 컴퓨터 수준이겠죠.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배워도 다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렇죠.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아 아는 것에는 사실 보면 지식보다는 한 수준 높은 거죠.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 위에 바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바로 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깨달아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위의 단계까지 알아야 아는 분이에요. 존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존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깊은 그 하나님의 처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그 참 깨달음, 존재에 대한 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누구와도 교환을 할 수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문턱에만 이르러서 아 이것이 기도인가 봐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참 깨달음과 알에 대한 기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문턱 앞에서만 계속 얼쩡거리다가 쉽게 말해서 교회 앞에 교회 뜰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지식으로도 깨달음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그 존재는 그 이상의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지워지고 잊혀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 머리로 알아들어도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까? 뜨문뜨문 기억이 나고 몇 가지만 생각이 나지 수학하면 생각나는 게 겨우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을 많이 집어넣지만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을 북돋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보고 기억을 다시 연상해내야만이 그것이 다시 돋아납니다. 그렇듯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잊혀지는 한계가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들어도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육, 특히 영성교육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닌 자기 몸으로 배우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과 오감으로 직접 맛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뭐를 배웠던 것 같이 곧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과 오감으로 직접 맛보아야만 그분을 기억할 수 있고 그럴 때라야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바로바로 소화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단지 암기하기 바빠서 그렇게 보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누구에게 뭔가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본래 알미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네가 모른다는 것은 네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시간이 되어서 깨닫는 날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정작 그것을 깨달은 그때
그래 그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스승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박진영 그 JYP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JYP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리 반 공기 반이라는 겁니다. 소리 반 공기 반 어떻게 하는 게 소리 반 공기 반입니까? 이게 소리 반 공기 반인가? 모르는 겁니다.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지식으로 들어서 소리 반 공기 반 그래 소리 반 넣고 공기 반 넣으면 돼 라고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뭐 그게. 그런데 박진영 씨가 어느 순간인가 소리 반 공기 반이야 이렇게 해봐 하고 계속 연습하게 시키고 어느 순간인가 소리 반 공기 반 같이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그 JYP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거야 라고 하니까 이 소리 내던 그 연습생이 그때서야 아 이거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이 자기가 그때 몸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아 이렇게 내는 그것이 소리 반 공기 반이라는 말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영성지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현재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쿵 저렇쿵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야 저분이야 바로 저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도리가 아닌가 아니면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가르침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리키는 것이 신앙교육 아닌가 영성 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승은 다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가리키는 일 이외에는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없습니다.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곧장 그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리킴과 동시에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스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말씀 중에 몇 번 아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숙체락 줄탁동시. 줄탁동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앞에 문구가 과숙체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이가 무르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과숙체락. 오이가 무르익으면 완전히 다 익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오이가 늙은 오이를 가지고 노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노각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떨어져요. 꼭지가 뚝 떨어져서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과숙체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는 뭡니까? 닭이 완전히 부화할 때쯤 되면 어미가 밖에서 쪼고 또 새끼가 안에서 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안과 밭 그때라서야
안과 밖에서 서로 쪼이고 응답을 해야 알게 된다. 생명이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이가 무르익어야 꼭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서 그때 비로소 안과 밖에서 서로 쪼아서 알을 깨뜨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르익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알을 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는 병아리가 안 돼요. 그냥 계란 후라이가 돼버려요. 그렇지요?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알을 깨고 나올 때가 되어서 병아리가 속에서 알을 톡톡톡 쪼기도 전에 어미닭이 조급함 때문에 미리 알을 밖에서 깨버리면 병아리가 죽어버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잘 아는 모소대나무 이야기 아시죠?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5년이라는 세월을 자라지 않고 그저 땅에 주저앉아 있듯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게 되면 그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5년이나 됐는데도 자라지 않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뽑아갖고 버려야 되겠다 라고 뽑아버리면 그 사람은 대나무를 구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승이 갖춰야 할 것은 사랑으로 오래 품을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전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몇 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제 포기해버리지 뭐 이제 라고 버려버리면 그는 생명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스승이 갖춰야 할 것은 사랑으로 오래 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제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바깥에 그 벽을 쪼기 위해서 계속 쪼아대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제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쪼임, 그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기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처럼 모소대나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알을 깨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래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껍질이라도 이제 깨야 할 때가 되면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껍질을 깨지 않고 그 알 속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냥 그 알은 썩고 마는 것입니다. 알 속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때가 되어서도 그저 알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나도 그 안에서 죽고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는 알을 깨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알은 영원히 그 둥지 안에서 썩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알을 깨고 나와서 날개를 퍼덕이고 하늘을 날아오르면 그때서야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기다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이처럼 먼저 믿은 우리는 자신이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여러분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리켜 이제 그분을 따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자된 도리이고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이로써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리켜서 따르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주변의 새로운 믿음의 형제들이 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